요한복음 제6장 1절로 15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을 받들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우리까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고 우리 감사하고 우리 말씀을 드립시다. 기도한다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가장 존귀한 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을 이 말씀이 더 존귀 있게 만드시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어느 목재 공장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목재 공장, 나무로 뭘 만드는 그런 공장이니까 거기에 큰 전기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전기톱으로 이제 나무를 이제 자르니까 엄청난 양의 톱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장에는 큰 창고가 있었는데 톱밥을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재 공장 사장님이 일손이 바빴던지 일손을 뭔가를 도와주다가 자기 왼손에 차고 있는 고급 시계를 그냥 빠져나간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이 사장님이 막 팔을 넣어가지고 막 휘저어보고 그렇게 해도 도무지 그 엄청난 톱밥 안에 어디서 파묻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쩔쩔 진땀을 빼고 있는데 그 집에 어린 아이가 말이죠. 하는 말이 아빠 시계 내가 찾아드릴게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계 내가 찾아드릴게요. 시계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요. 이 사장 아들이 여러분 나이는 어리지만 이게 사투리입니까? 끝발이 있잖아요. 사장 아들이니까. 그래서 직원들 보고 기계 다 끄시오. 기계를 다 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숭숭거리니까 입을 다물게 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조용하니까 귀에서 멍한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톱밥을 향해서 길을 딱 갖다 대니까 여러분 저는 집에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롤렉스 같은 좋은 시계는요 다 초침이 있거든. 째깍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근데 사방이 다 조용하니까 그 시계 바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분 안에 그 시계를 찾았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참 들어볼 만한 이야기죠. 뭐 꾸며냈는지 지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원리는 알겠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하나님은 천중 가운데도 태풍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가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의 분주한 소리, 답답한 소리, 클클한 마음들, 온갖 여러분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오셨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한 말씀이라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 생활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대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버지를 믿는다, 목사님을 믿는다, 무슨 대상이 있어야 믿음이 성립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믿음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죠? 내용이죠? 나는 사랑하시는, 돌봐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무슨 내용이 있어야 믿음이 성립되지, 뜬금없이 믿습니다에 상시호자를 세게 넣어가지고 여러분 힘준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항상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3장, 4장, 5장, 6장, 7장 쭉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했더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꼭 받아가십시오. 예, 그 하나님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조금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지체 높으신 양반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어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이 이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 가운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넘어가니까 거기 유명한 여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남편 5 있었던 여자 있잖아요. 지금 사는 그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설교 온 거에 없는 말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여자의 별명이 있는데 이 여자의 별명이 뭔가 하면 거미손이라고. 거미손이라 가지고 지나가는 남자 척 갖다 붙어보면 그게 버르르 뜨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거미손 여자, 수가성년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오만 남자를 다 바꿔보고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허기짐과 목마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시면서, 진정한 생수가 뭔지 아니?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진정한 생수를 공급받고 싶니? 내가 바로 그 생수야.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넘어가니까 거기에 38년 된 병자 나오죠. 그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한평생 병에 시달려가지고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0된 병자의 그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6장에 넘어오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던 성도들인데 집회 끝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굶주리고 있어요. 잘못하면 계집맥진해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그 사람들 다 앉으라고 하시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3장 4장에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5장 6장에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시작,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좀 띄워놓으시고요. 항상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문단 나누기를 잘하거든요. 처음부터 통짜를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외우니까 금방금방 외워줄 수 있죠? 우리 권사님은 벌써 다 외워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행동해. 이게 늘 성경 보면서 발견해야 될 것인데,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아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 꼭 붙들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한 말씀이라도 세미한 음성으로 듣고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평생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 한번 잘 들으면요, 보약 10천 먹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구나, 하나님은 내 영적인 갈급함, 내 육적인 갈급함이 뭔지 아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말씀하시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붙들고 가면 수지 맞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복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 있잖아요. 빌립과 안드레,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데 이 빌립과 안드레 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 자, 여러분 한 번 더 받으실까요? 세팅을 잘하자. 시작. 세팅을 잘하자. 자, 그러면 무조건 나라고 하십시오. 빌립이 누군데요? 안드레가 누군데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요셉, 아브라함, 다니엘, 다윗 나오면 나고 가룟 유다 나오면 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은혜를 못 받지. 다 그것이 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자, 여러분 5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얼마든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의 무리들, 여자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이 무리들을 내가 먹이고 싶은데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여러분, 어떤 학자는요, 이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초로 자문을 구한 구절이다. 자문을 구한 구절이다. 예수님이 자문을 구한 최초의 구절이 돼. 여러분, 이것을 또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인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한 제자한테 물었으니까 말이죠. 자문을 구했으면 여러분 현명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몇 절 볼까요?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문을 예수님께 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만 그런 게 아니라 안드레는 또 어떻습니까?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돈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성도님, 제가 여차 있어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식의 대답이고, 목사님,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돈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성도님,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100원밖에 없다.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여차 해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이것도 돈 없다는 뜻이지만은 어쩌면 여러분, 내 주머니 다 뒤져봐도 동전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 어쩌면 돈 없습니다 보다 더 강한 의미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여차 해가지고 난 돈 없다. 이것은요, 빌립식 대답이고, 내 주머니에 지금 소정이 있는 돈이 돈 100원이 전부다. 이게 안드레식 대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은요, 이성, 합리, 상식의 대답이고, 안드레는요, 먹고 죽을라 해도 돈 없다.
이것 가지고 어느 입에 붙이겠느냐? 라면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대답이 안드레식 대답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잘하는 본문은 그냥 옛날에 들었던 거 그대로 세팅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정확한 원문적 해석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10,000명 넘는 이 사람들, 돈도 없습니다. 살 데도 없습니다. 지금 이 대답이거든요. 또 그것 가지고 어디에 붙이겠습니까? 이런 대답이에요. 빌립의 말도 정말 맞는 말이고 안드레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묻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살 데도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각자 도생하게 하십시오. 맞는 말이고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말이 힘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힘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력이 되겠습니까? 무슨 해결책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제가 이성적이지 마라, 합리적이지 마라, 상식적이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저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철학 전공했잖아요. 얼마나 이성, 합리, 상식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최소한 일상생활에서는 몰라도 말씀 앞에서는, 큰 문제를 앞두고 있는 문제 앞에서는 이성, 상식, 합리, 이것이 전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도 못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지고 가야지. 참 영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지옥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힘도 없고 문제 앞에서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앞에는 시작. 문제 앞에는 시작. 고난 앞에는 시작. 자,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순신 시작. 이순신. 목사님, 이순신? 이순신 그게 뭡니까? 자, 말씀 앞에는, 고난 앞에는, 큰 문제 앞에서는 이순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순신이 뭐냐?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말씀 앞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신뢰. 이 순종, 이 신뢰 합쳐서 이순신. 조금 놀라주시면 좋은데 눈만 껌뻑 그리고 있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시작.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시작.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좀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팁으로 하나 더 드린다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눈치 좀 있어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순종과 신뢰 그리고 눈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뭔가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이거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죠. 전쟁을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전쟁입니다. 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살과의 전쟁 들어보셨어요? 여보세요? 살과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다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이기거든요. 이겨야 여러분 전리품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뭐 가지고 싸워야 될까 할 때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뭔데요? 라고 한다면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영적 분별력, 이것을 가지고 싸워란 말이죠. 이것을 이름하여 이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나 앞부분까지 말이죠. 자, 요한복음 6장 9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장 9절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9절. 영상실 요한복음 6장 9절, 예, 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안 나오면 그냥 성경을 보시고요. 안드레가 말이죠, 그러나 뒷부분, 그러나가 뭐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 지금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양해를 구하고 가져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게 바로 순종과 신뢰예요. 그 뒤에 그러나부터 붙이는 바람에 여러분 부정적과 불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붙일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센스, 눈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주자님들하고 제가 10년 가까이 이 금요 기도회에 맞춰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면요, 제가 특별히 콘트를 주지 않아도 이 기도 제목 내시는 거 보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이 기도 후에는 어떤 찬양 부르겠다, 이게 센스가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먼저 반주가 나와, 콘트를 안 좋아도. 여러분 이게 센스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연합기관에서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장소를 빌려줬는데 그때 윤석전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근데 집회를 하면서 말이죠, 막 설교를 말이죠 오랫동안 하시는데 갑자기 무슨 설교를 하시다가 읽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자매가 독특한 음색으로 성경 말씀을 줄줄줄 막 읽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자매님 혹시 성경 구절을 미리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안 봤는데. 근데 이 자매는요, 성경 읽는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수십 독을 하고, 또 목사님 설교에 따라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면 구약으로 쫙 넘어가고, 이쪽 말씀은 신약으로 쫙 넘어가고 해가지고 막 성경을 막 넘나들고 있다가 읽어 그러면요 1초도 안 망설이고 바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센스예요. 눈치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을 드린가 하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눈치 있으시죠? 눈치 있는 분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절대로 밥 굶겨서 안 보내죠?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시죠? 그 영혼 불쌍히 이기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따라다녔지만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있어가지고 날이 저무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먹여보내시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들 그냥 굶겨보내진 않겠지. 그러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여러분 뭔가 먹을 것을 좀 구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알아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그런 일을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믿음은 이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사이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센스, 분별력, 눈치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돼지 세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초급반, 두 번째 이순신은 중급반,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은 고급반. 오늘 초급, 중급, 고급 다 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몇 절 보시는가? 4절 말씀 보십시오. 앞을 보시면서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유월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잘하는 본문은 또 오병이어네, 또 나왔네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본문에 주신 은혜를 전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뻔한 이야기 같으면 왜 사복음서에 다 낱낱이 기록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했더니요, 여러분, 4절에 나오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이 뭐죠? 넘을 유, 넘을 월, 재앙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의 오리지널 버전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무슨 사건입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10장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 장자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죽음의 저주가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넘어가서 재앙은 넘어가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6장의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배설하시는 유월절이요 성만찬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내가 직접 어린 양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만방에 공포하고 알리는 역사 깊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복음서에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유월절은 누구에게만?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예수님의 유월절은 누구에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월절. 이게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이 유월절만큼이나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느냐?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자, 지금부터 고급반 핵심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 들어보셔야 돼요. 다 들어보세요. 방금 제가 2번 강조했지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굶주린 군중들을 먹일 때 어떻게 떡을 사서라고 하면서 방법을 물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장소를 강조했습니까? 장소요. 여러분, 떡을 살라 그러면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상하면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어디서 장소를 강조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 소리를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거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이것만 딱 떼가지고 계속 어디서 이것만 강조하면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기 쉽죠. 이게 정당성을 얻으려고 그러면 다른 구절도 병행 구절이 있어야 돼.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자,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다음 시작,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기도 어디서네? 알지 못한대. 자꾸 장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서.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4장 넘어가서 11절,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시작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느 한 군데 독특한 거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몰고 가는 게 아니라 3장에도 어디서, 4장에도 어디서, 6장에도 어디서, 계속 어디서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바보도 아닌데 계속 어디서를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놨지. 오병이어는 그냥 물고기 2마리 버릇 5개, 여러분 오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3병 7어라도 괜찮아요. 100병 100어라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물고기 3마리 볼떡 7개 가지고 또 어떻게 여러분 10,000명 먹이겠어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2마리 5개 그는 전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결국 이 오병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핵심 6월절 어디서?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성경 몇 구절 찾아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이 오병이가 이렇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6장 같은 장 3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뭐로부터?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그냥 떡이고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참떡이에요. 그 오병이어가 결국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 참떡 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35절 말씀 봅니다. 앞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병이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나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왜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데요? 하면요 쭉 넘어가서 51절 말씀 보십시오. 왜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데 51절. 여러분 오늘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51절 보십시오. 나는 어디서부터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계속 장소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 온 사람이 아니야. 하늘로서부터 왔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병이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58절 같이 읽어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유일하게 4번이나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허기진 백성, 굶주린 백성. 여러분 세상 부모도 그렇잖아요. 세상 부모도 말이죠,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줄 능력이 없어. 줄 능력이 있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게 세상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주고 싶은 마음도 많으시고 주실 능력도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줄 능력도 있는 분이셔. 여러분 그 채우시는 주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실컷 배부르게 먹게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산부 예배 때 학습, 입교,
유아세례 세례받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 깊이 모신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요, 주님과 깊은 인티머시, 교제한다는 거예요. 친밀감, 교제.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거하시고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에요. 먹고 배불러야 돼요. 사랑 여러분, 허기진 채로 굶주린 채로 또 돌아가면 우리 주님이 피눈물 흘리신다니까.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양식으로 신령한 만나로 다 배부르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항상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